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나무는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죠. 동일한 의미에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걸까요?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은 감옥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교회가 되었는데 그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지하에 보면은 마지막 참수당하기 전까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은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왜 디모데에게 이처럼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걸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했던 그 교회 그 전임자였잖아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후임자가 바로 디모데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형당하기 일부 직전에 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퍼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득세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곳저곳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그동안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바울을 그렇게 놔둘 리가 있겠느냐. 바울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던가 해야지 바울이 이처럼 붙잡혀갔고 사형당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전한 것이 가짜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성경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쓴 겁니까? 물론 나는 지금 순교를 당하기 일부 직전에 있지만 네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있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왔고, 그리고 바울이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듣고 배우고 확신했던 것들이 있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은 말씀 붙들어라. 흔들리는 환경 붙들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안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된 겁니까? 바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어릴 때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장성한 가운데 있을 때는 바울이라는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다 보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을 계속 거듭하는 동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뼈화되고 살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화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이 체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밟게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느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지혜 중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령께서 그냥 신비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기록한 자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잖아요. 자, 마태, 누가, 그리고 뭐 요한, 그죠? 그리고 구약성에 넘어가면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쓴 그 성경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원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경 암송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구원 얻는 참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체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 교훈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5가지 유익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은 교훈, 즉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체험했어 라고 하면서 체험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도 물론 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일부만 아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알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 알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어떤 것에 유익하냐? 책망하게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고 잘못된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교육,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 뭐다?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할 때 누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상처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상처받아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좀 불편한 말씀이 있으면 그냥 통과해버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불편해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때때로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혼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책망하실 때마다 그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하게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에 막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게 유익한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꼭 이쪽 부분만 인용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 인용하고 또 저쪽 부분 인용하고 해서 중간에 거 딱 빼버려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과 연결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본문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나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앞뒤 다 따져가면서 잘 의미를 파악해보게 되면 우리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나침반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경을 등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뭡니까? 나침반이잖아요. 동서남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배를 타다가 이제 깜깜한 밤에 이제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도움받는 게 뭡니까? 등대라는 거죠. 등대. 나침반과 등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구분길을 바르게 교정해주는 최고의 규범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빠른 길을 가길 원하는 거.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그렇게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성경은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만드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이 뭡니까? 누가 보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면 여러분 악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말씀 읽고 심지어 암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나쁜 행동을 딱 하려는 순간에 자꾸 뭐가 떠올라요? 암송한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성경 암송의 유익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 암송 대회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좀 편하게 지내게 하시되 왜 이렇게 암송까지 해서 우리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죠?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너무 이게 신비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해야 그게 신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악에 범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분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떤 성적인 부분이 약한 분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면 사단 마귀가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하게 만들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이 딱 생각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소름이 쫙 끼쳐요. 거룩한 소름이. 거룩한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봄 눈 녹듯이 사라락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뭘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되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익이 어디로부터 온다? 성경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 대회 때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뭘 보세요? 결과보다 정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 그냥 골라서 이렇게 20절을 딱 만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매 주마다 나갔던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가장 쉬운 말씀들 아닙니까 보면은? 그리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 아니에요? 그잖아요. 매주마다 그죠? 정말 필요하고 너무너무 쉬운 말씀 그리고 너무너무 적용하기 편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때 매주마다 주신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암송하셨잖아요. 그죠? 한 절씩.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부어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동일하게 고백을 할 겁니다. 성경 암송 대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더 은혜가 되더라. 딩동댕 맞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 말씀 암송했던 부분들을 또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여러분 살면서 간혹가다가 머리에 척척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암송했던 부분들. 그러잖아요. 설거지할 때 갑자기 그냥 그동안 암송했던 부분이 갑자기 샥 떠올라. 그러면서 마음의 청결감이 막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 암송대회 하는 것도 좋은 결과 나오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은 교훈, 즉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게 유익하고 바르게 함을 위해서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줄 알았사오니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 암송을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